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막내가 5살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말씀을 드릴 때는 만 나이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5살인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내니까 제가 그 손을 잡고 학교를 데려다 주곤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제 아이니까 이뻤겠어요. 아장아장 걸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유치원도 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학교에 가서 그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때 우리 막내가 그 주일학교 때에 교사분께 그런 질문을 했었대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사분께서 아마 복음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즉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는 복음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막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제 막내가. 그러면 옛날 사람은요? 라고 질문을 했었대요. 제 막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건 구약시대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아마 지칭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던 시간이니까. 그런데 교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 이전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갔는가라는 궁금증이 아마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분께서 아마 답을 안 해주셨거나 못 해주셨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답을 못 얻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저에게 다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교사분께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 생활도 잘 하셨던 분인데, 그냥 어느 한 아이의 어머니셨죠. 그 어머니를 교회에서 교사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맡겨주셨던 것 같은데, 맡겨주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어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죠. 물론 성경을 공부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의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 미국 기독교인들도 동일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죠. 물론 답이라고 해서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답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질문이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런 질문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데,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나서 더 이런 이제 이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저절로 발생된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지옥에 갔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의 한국 기독교는 답을 그렇다라고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즉 저희 막내의 교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즉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가 없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이라든가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모두 지옥에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복음서 기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 교리의 상당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내내 그래요. 특별히 5장 같은 경우 가보면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명시적 기록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의 조부모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사셨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죠. 일본이라는 제국의 발표서 말이죠. 정말 자유도 인권도 저당 잡혀 살았고요. 또 인습도 말도 못했거든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보이신 사랑이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적지가 않아요. 오히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 살았던 그 모든 분들이 지옥행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 가족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천국에 가고 다른 한쪽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서 행복할까? 그럼 행복하지 않은 천국의 삶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실제적으로 있고, 그 오커넌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쓴 책에도 그런 그 질문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 질문에 관해서만 제가 답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봤는데 부모님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나 아이들이 없다면이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은 사실은 너무 인간적인 질문이다.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이사야서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26장의 기록은 뭐냐 하면 꼭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궁극적 죽음의 심판을 당할 사람들은 분명한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무튼 한 번 죽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낙원에서 아담의 삶이 아닌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사후에 기록이 없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적용을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는 모든 기억을 하나님께서 지우실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43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론 이건 살아생전의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43장에 또 25절에 가서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려 하신다라는 거죠. 즉 조금 전에 읽어드린 18절 말씀,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죄를 지은 모든 이전에 더러웠던 삶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54장에 가서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신약시대에 말씀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교회에게 네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죄 지은 다음에는 부끄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끄러워지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아담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은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끄러움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장면이죠. 이사야서는 아시지만 궁극적 미래에 대한 예언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처음 사역 있잖아요. 거듭남을 해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머쥐시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수치가 완전히 벗겨지는 상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이미 발생이 되지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동일한 어조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5장에 가서 분명하게 짚고 계시는 것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은요, 이와 같이 이전 것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기억이 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해서 그 부끄러운 것, 수치된 것,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극히 인간적인 상상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내 아내나 남편이 없다면이라는 가상의 질문은요, 사실은 올바른 성경적 질문은 아니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채 감당도 하지 못할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고통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사랑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신 그 사랑들을 보면 도무지 이분들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들이 수용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으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나서 같은 경우 보면 뜬금없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말씀을 하시면서, 거론을 하시면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있었던 12만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곳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곳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에 왕이 조소를 내려서 스스로도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와 같이 통에 자복하고 금식할 것을 명한단 말이에요. 왕이 조소를 내려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회개가 벌어지기 이전에 요나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구축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이 아니라 재림이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나처럼 그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고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또 선언적 말씀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답을 사실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신학적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고정된 어떤 생각들을 좀 버려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생각들은 늘 변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축약해라라고 하면 변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변화라는 것은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 먹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바뀌어진 생각에 따라서 행동도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사고의 동맥경화가 사실은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주의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확정된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확정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답을 구해나가 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은 나름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도 말이죠.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여전히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좀 문을 열어놓자라는 거죠. 다른 어떤 해석에 관해서 이해에 관해서 문을 열어놓자라는 거예요. 제가 도구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드는 어떤 도구마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비판을 제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살짝 사실은 말을 해야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서에 가서 보면 물론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분명하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고 계신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죄를 죄로 생각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이 답이 이 말씀이 말이죠. 해석이 예를 들어서 헬라어라든가 또 그 헬라어를 번역한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요것이 그냥 단순히 그것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그 앞에 전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카운트하지 않았었다라는 어떤 그냥 원론적인 말만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있었고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은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은 죄로 여겼지만 죄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죄가 아니라고 여긴 부분도 죄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시절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때는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본성에 비추어서 죄라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인생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여서 또 그냥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인데 14절에 가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가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라는 얘기죠. 이때에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모두 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그렇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모세 이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안 받아 주셨거든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언을 해주신 이유가 예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의롭다 말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물이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뭐 아벨은 초태생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물은요 제사법에서도 곡식 갖고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제사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어서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때 예표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더 나은 제사, 즉 예물 갖고 한 것은 사실은 말라기서 1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사실은 평소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예물, 그때 드렸던 예물 자체가 아니라 뭐였냐 하면 말라기서 1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예가 나오거든요. 그게 6절에 가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판의 날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기는 드렸어요. 가인처럼. 드리긴 드렸는데 그 마음에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즉 시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은요 죄를 몰랐던 거죠. 이후에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죠. 가인도요 자신이 자신의 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사람처럼 또 가인처럼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공경함도 없고 나를 두려움도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예물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보면 가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그러면서 7절에 바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는 거죠. 그 예물을 보니까 떡을 드렸는데 그 여호와의 상에 떡을 올렸는데 그 떡이 더럽더라.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뭐 땅에 흙을 묻혀서 드렸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 마음을 말했던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던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히 여겼던 걸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8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그러니까 떡 이어서 계속 그 제물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세금 속이는 돈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일해요. 불의한 행함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랜드의 그 사장인지 회장인지 하는 사람이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가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또 정몽준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예배 참석하잖아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탈세를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착취를 보자고요. 그리고 그들의 1%를 위한 다수에 대한 그 폭력, 악, 뭐 이런 것들을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내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즉 나를 경히 여기면서 일상을 살면서 악한 심정으로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너희들의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은요,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사실은 그와 같이 그 죄가 뭔지는 모르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간파하시고요. 뭐냐면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욕심까지도 죄를 분명히 낳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사건화가 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죄로 판결하신단 말이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인의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물이 이미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물이 증언함이라, 즉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보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그 장에 믿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림으로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죽은 후에도 그가 그로써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아벨이 과연 율법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패하지 않고 완성하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를 신앙으로 받아주시고 히브리서 신약에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계신데, 물론 이 정의가 믿음의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정의의 한 부분,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동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시대의 조상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이때의 아벨의 믿음도 바로 이후에, 이 3절 이후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 2, 3절이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해놓고 4절에 바로 아벨을 첫 번째 기록으로 해놓고 있고, 그 아벨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때의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혹 우리 조상들도 그와 비슷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그 조물주에 대한 인식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 드러난 것이 삼신할미 같은 건데, 뭐 우스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삼신할미가 뭐 세 개의 신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뭐 이와 같은 어떤 인식들이 있어요. 조물주에 관한 인식이. 물론 이 인식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냐라고 했었을 땐 단정지어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로마서 말씀의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 조상들도 그 가운데 어떤 절대 즉 창조주에 관한 어떤 믿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도 역시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신앙밖에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또 기록을 통해서 보면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을 하늘 뜻을 설파하셨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신앙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혹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살짝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죠. 아벨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섬겼던 하나님 즉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 질문을 던졌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벨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신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벨도요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분명해요. 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욥도 욕심이 있고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 비판을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요. 또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길게 나열하고 계시단 말이죠. 욥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욥기를 언젠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욥기를 제가 섣불리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는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다루지 않는데 아무튼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면 32절에 욥기 32장에 가서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냈냐면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면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계시고 나를 원수로 여긴다 이렇게 욥이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비판하거든요. 엘리후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범죄예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자, 즉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시온산 꼭대기에 앉으려는 태도가 인간들에게 있는데 욥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아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죄를 지을 때도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상당 부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길게 해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긴 부분이에요. 사실은 욥의 죄를 비판하시는 것이 길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도 역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의한 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건 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죠. 아벨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죄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죄를 다스렸기에 그의 예물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불분명한 아벨의 믿음, 즉 성경을 통한 믿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조상들이 조물주라고 알고 있었던 것, 즉 조물주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만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어느 정도 인지해서 조물주라고 인식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저는 분명하게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주장하는 건. 그래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옥에 갔음을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무언가 인간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심어 놓으신 자신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절대
절대적으로 희생을 해가면서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문을 열어놓자. 우리가 단순히 쉽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 갔을 거야라고 말을 하지 말고 또 그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왜냐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그들에게 모두 지옥 판결을 내리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스스로 높아져 시온산 꼭대기에 앉는 거고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탄의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쁜 영향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것이 좋은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문자적인 이해를 지나치게 해서 이와 같이 함부로 판단자의 입장에 서고 말이죠. 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고쳐야 될 점이 없을까를 늘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들을 변화시키는 개혁, 그런 것들이 신자로서의 삶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답이 정확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굳이 만든 이유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